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주에 오신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것이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정을 세우는데 부부가 첫 번째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한 섬김, 한 믿음, 한 비전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경인 것이죠.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죠. BC,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탄생 이전, AD, 아노 도미네, 라틴어죠. 그리스도의 예수님 탄생한 이후. 이렇게 역사는 예수님 탄생 전으로 나뉩니다. 그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구분할 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언된 구약시대,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신 신약시대, 이 신약시대를 교회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지요. 그리고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교회시대가 맞춰지면 종말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은 멸망받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천지창조 모습 에덴 회복인 천년왕국이 조성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할 이 나라는 천년시대로 아담이 범죄를 하여 이루지 못했던 천지창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 영원시대가 도래합니다. 이렇게 구약시대, 신약시대, 종말시대, 천년시대, 영원시대, 다섯시대 인류 역사를 고속사적 관점으로 나누고 이 중 신약시대를 교회시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이 신약시대인 교회시대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를 정해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끝나는 시기가 바로 7년 환란 가운데 전사년반까지입니다. 이 기간 이방인인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지금같이 구원이 계속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구원은 후 4년반부터 재림까지입니다. 이 가운데 예수 재림 7년 전부터 재림까지를 종말시대 또는 7년 환란 그렇게 부르죠. 7년 환란 중 전사년반은 교회시대의 마지막 때이기에 종말시대와 중첩됩니다. 전사년반은 교회시대 마지막이면서 종말시대의 시작인 것이죠. 종말시대의 7년 환란과 함께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평화의 왕으로 위장하여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사년반은 교회시대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게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인가, 인류의 영웅 메시아인가를 놓고 치열한 영적 대립이 교회 안에 있을 겁니다. 그 예표들이 이미 시작되고 있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소수자,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창조 질서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성소수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교회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성도님도 있죠. 이렇게 지금도 갈리고 있죠. 이것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용인하는가 배격하는가 여기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들은 경성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종말의 사명자인 14만 4천 두 증인이 그로부터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폭로하고
교회로 하여금 배교에 빠지지 않게 하고 절대로 적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종말시대 다음 천년시대는 천년왕국 또는 왕국시대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 영원시대, 바로 오늘 우리가 최종적으로 입성할 나라인 것이죠. 인류의 구속사는 창세기 천지창조를 시작해서 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 영원시대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진리를 사수해서 반드시 영원한 나라 천국에 입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와 일가 친척들도 이 은혜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시대의 마지막인 7년 환란 중 전사년반에 아주 근접해 있습니다. 이제 교회 시대인 은혜 시대가 맞춰지면 구원의 역사는 추수의 역사로 바뀌게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한 마지막 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진리에서 낙오하면 재앙에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 재림 전후 시기에 무서운 환란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그 무시무시함을 보았습니다. 2020년, 2021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간접 영향으로 전 세계에서 사망자가 1,490만 명입니다. 여러 오차를 고려하게 되면 최대 1,660만 명까지 추산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약 79억 명인 것을 고려할 때 500명당 1명이 목숨을 잃은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망각의 존재로 그 시기가 지나가면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마스크 벗은 지 2주가 되었죠. 지금 코로나가 여러분 가까이 와 있어요. 기억에서 잊혀지고 있어요. 벌써 잊혀지고 있죠. 이렇게 사람은 쉽게 잃어버려요. 그렇게 이러한 시대에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 두 중에 출을 내서 남다른 갈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이 있어야 진리를 끝까지 우리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14만 4천 두 증인의 예언의 활동은 바로 7년 환란 시대로 들어간 징조임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준비는 그 이전입니다. 지금 그 사명자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은 지금 시대에 목양하는 목사와 신앙하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 앞장 10장에서 힘센 천사,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그분께서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죠. 요한이 이 말씀을 받았지만 요한은 종들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사명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들이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요,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나옵니다. 이 갈대는 잣대를 말해요. 자, 측량하는 자요. 10장 2절에 예수님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었죠. 바로 계시록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4만 4천 두 증인은 예수님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계시록을 전하는 것으로 예언사가 시작됩니다. 마지막 시대 때는 측량하는데 뭘로 측량한다고요? 계시록.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또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 계시록에서 또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측량하는 것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말씀은 지금 열려져야 됩니다. 그렇게 오늘 강단에서 증거하는 것이죠. 이 갈대로 측량하는 대상을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갈대로 사람들을 측량한다. 이것은 성도들의 신앙을 말씀이 갈대예요. 그걸로 우리들을 측량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의 측량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열매는 회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역했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포도 농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줬습니다. 비유니까 제가 재해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 유대인들, 백성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으려고 손자를 보냈지만 백성들이 손자를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며 생각하시기를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라고 여겼지만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고 상속자니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에 잡아서 영문밖 골고다 십자가로 내쫓아 죽였죠. 유대인들은 말씀 측량에 불합격한 겁니다. 그러나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심판을 경종했을 때, 회개를 외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왕이 보호자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 측량에 니느웨 사람들은 합격한 것이죠. 유대인 이스라엘은 불합격했는데 니느웨 이방 사람들은 합격한 것이죠. 종말시대 7년 한란중 전사년반에도 작은 그룹 안에 계시록을 증거하는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두 증인 두 선지자라고 오늘 본문 11장 3절 10절에 말합니다. 이들의 예언 사역에 종말의 성도들은 합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를 열어서 계시록도 하나님 말씀 믿고 똑같은 다른 성경의 말씀과 같이 들어야 됩니다. 14만 4천 조직인이 예언사를 감당할 기간 종말시대 7년 한란중 전사료만 1260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 성도들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뿐 아니죠.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도 성도들 중에는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어둠 밤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신랑의 거두음으로 다 졸려 잘세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잠든 성도를 깨우기 위해 종말시대 14만 4천 두 증인을 보내서 회개케 하시면서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하도록 한 겁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다 맞으러 나오다. 이 외침에 깨어난 슬기로운 다섯처녀 같이 등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손에 펴놓인 작은 그루마리 계시록을 증거하는 14만 4천 두 주의 예언사에게 합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 나와요? 아멘이 안 나와요? 뭐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아멘이 안 나와야 돼요? 그렇게 입을 닫고 있다가 예수님 오십니다라고 눈앞에 예수님 오셔도 주님 잠깐만요, 제가 청약통장 찾고 올게. 그렇게 뒤돌아선다고. 누구같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롯의 기억하라. 눈앞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곧장 나가라 라고 말했는데도 롯의 아내는 뒤돌아봤고 순간 어떻게 됐어요? 소금기둥이 됐죠. 말씀에 아멘 안 하면 그렇게 돼요. 아멘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예언사역이 말씀에 합격해야 전사년만 끝에서 역으로 5달 동안 당하는 큰 환난에서 흰옷 입은 무리가 되는 것이고, 후사년만 핵전쟁과 짐승 적그리스도 통치에서 대환란에서 예비초로 인도받아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측량받은 자가 정해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누구를 가리켜요? 이 세상에 종말시대에 7년 한란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받는 성도를 회개사에게 중점을 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시대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 시대고, 추수 시대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마지막 시대는 더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다가 교회를 안 나오면 목사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교회를 나오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계속 안 나오고 지내면 계속 그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안 나오면 제가 그냥 계속 집에서 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내가 집에서 쉬고 있으면 집에서 그냥 쉬라고 하는 목사가 좋겠어? 아니면 안 돼요, 나오셔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좋겠어요? 둘 다 싫지? 아예 목사는 싫잖아. 그래서 마지막 때는 회개를 찾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탈되지 않아도 회개의 메시지가 종말 시대는 더 증거됩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는 거예요. 측량은 이와 같이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즉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만 측량 안에 포함되는 것이고, 교회를 떠난 자들은 측량에서 제외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측량은 지금부터 종말시대 7년 안에 든 전사지만 1260일간 계속될 것입니다. 이 측량에 합격된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곳에 직접 희게 된 흰옷 입은 큰 무리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천에 같이 성도들이 되어서 신랑을 맞이할 신부의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측량하지 말고 성전 바깥마당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의 끈을 말합니다. 이는 불신자들을 말하고 또한 신자 중에도 알고가 아닌 축정이를 말합니다. 이들에게 측량하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즉 이들은 예수님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전할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계시록을 안 들어요. 특별히 명심해야 될 것은 14만 4천 두 증인이 증거할 작은 두루마리 계시록 영원한 복음은 세상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를 회개시키기 위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 뭐예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한다는 말은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또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을 마지막까지 깨우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자와 관계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의 포인트는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구원시대 마지막 추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을 마지막 때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림의 예수만 아니라 재림의 예수를 함께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미련한 5처녀도 등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등을 가졌죠. 그들도 예수를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는 게 뭘 말해요? 그들은 재림의 신앙에 기울이지 않은 겁니다. 이 준비될 기름이 바로 어게인,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요. 그렇게 이 말씀을 들어야 성전 안에 있는 자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자가 됩니다. 졸며 잤어요. 여러분들 지금 다 졸며 자잖아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도 잤어요. 졸며 잤는데, 슬기로운 처녀도 졸며 잤는데 밤중에 소리가 나되보다 신랑이로다 라는 말 듣고 깨었어요. 깨었고 슬기로운 다나처럼 뭘 준비했어요? 기름. 그 기름이 뭐라고요? 재림의 신앙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오실 예수를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무셔도 괜찮아. 아버지 재단에 와서 주무시는데 어때? 계속 주무세요. 상관없다니까. 근데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주님의 말씀하면 빨리 깨야 돼요. 계속 자면 안 돼요. 어떤 분 성도님이 계속 자서 목사님이 기도했대요. 저 성도님이 계속 잔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보여주더래요. 새벽에 그분이 와서 기도하시는데 마귀가 여기에 딱 걸터 앉아가지고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더래. 여기도 그런 분 있는 줄 몰라. 아니 없어요. 우리 교회는. 졸며 잘 수도 있다니까. 슬기로워도 잤다고. 졸며 잔 게 문제가 아니라 밤중에 소리가 나되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깨야 될 때인지,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인지, 지금 예배할 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재림의 신앙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재림 신앙에 기울이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측량하지 않는 자, 성전 막장 바깥마당에 놓인 자, 측량에 합격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측량하지 말고라고 하는 이들에게 별도 요치가 있는데, 별도 요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13장 5절에 보게 되면 42달 동안 짐승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방인이 거룩한 성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 기간과 똑같죠. 바로 종말시대
후사년반 시작과 함께 발발할 핵전쟁의 승자로 후사년반 42달 동안 잔혹하게 세상을 통치할 때 성전 바깥마당은 침략하지 말고 그냥 둬라. 미련한 다섯천어들은 그 후사년반 핵전쟁과 짐승통치에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 말씀을 경역이면 안 됩니다. 종말의 징조에 경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재림의 신앙에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3절 말씀에 예수님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주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4절을 말씀합니다. 세례요한 여러분 잘 아시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였죠. 말라기 4장 5절에 하나님은 앞으로 세례 요한이 등장할 걸 예언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이 엘리야라고 지칭된 사람이 누구를 상징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란 어떤 날이에요? 종말, 재림,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즉 이중계시죠. 세례 요한뿐 아니라 종말의 사명자의 예언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면 종말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첩경을 평탄케 할 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 두 중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초림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라면 14만 4천 두 중이는 재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낙타풀 옷을 입었어요. 오늘 본문의 두 중이는 무슨 옷을 입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세례 요한의 일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바로 이 두 증인도 종말시대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을 경성하여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할 것을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따르는 성도는 알곡 성도, 오늘 본문의 침량에 합격한 자가 되지만 따르지 못한 이는 쭉정이 바로 침량에 합격하지 못한 자들이 돼요. 마지막 시대의 대별교자가 되는 것이죠. 1260일을 예언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두 증인 14만 4천의 사역기간입니다. 1260일 종말시대 7년을 안중 전사년만 기간을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시대 지금부터 교회시대 마지막인 전사년까지 절대로 믿음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도둑놈한테 너 도둑이지 말하면 자기가 도둑이라고 말해 안 해. 네가 내 도둑질을 봤어? 봤냐고. 도둑은 이래. 근데 도둑 아닌 사람한테 너 도둑질 했지 그럼 뭐라 그래요? 이래. 왜? 자기 도둑질 안 했거든. 아예 상대를 안 해. 목사님한테 목사님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자가 있죠. 목사님은 그걸 믿죠. 이게 배교거든요. 그 배교하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배교했죠. 예수님 말고 구원자가 있죠. 그렇게 목사님 말했죠. 라고 배교한 목사님한테 물었으면 그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가 그렇게 할 말을 봤냐? 무슨 말씀 제가 듣냐면 배교한 목사님들은 자기가 안 했다고 그러죠. 아니 배교했는데 배교했다고 물어도 배교했다고 그래요? 안 했다고 그래요. 그 뒤에서 하지. 잘 분별해야 돼요. 그 사람이 안 했다고 안 했나? 말씀을 들어보면 알아요. 분별을 우리가 잘 가져야 되는데 그 분별이 바로 뭐예요? 측량에 합격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수백 번 앞두고도 수백 번 말할 건데 우리들의 구원자 예수님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잘 인간의 말로 여러 가지 해석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4월 초파일 날은 절에 가고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 가고 이런 발걸음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지 두 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뭐예요? 측량에 합격한 사람인 거예요. 5절 6절에 보게 되면 이 전사일반 1260일 동안 예언사를 감당할 14만 4천 두 증인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줘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다. 14만 4천 두 증이 종말의 예언사를 감당할 때는 누구도 그를 해할 자가 없어요. 원수도 대적도 손댈 수가 없어요. 엘리야 선자가 북이스라엘 아방 때 하늘에 물을 닫고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아하시 왕이 보낸 군사들을 불로 소멸한 것 같은 능력과 권능을 이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 두 증이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14만 4천 두 증에게 주는 것은 종말시대 적그리스도와 맞서서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되는 대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4만 4천 두 증인은 예언사역을 마치고 나서 7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순교를 하게 돼요.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의 시체가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널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14만 4천 두 증인이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인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14만 4천 두 증인이 말씀의 잣대로 후려쳤잖아요. 말씀의 잣대로 세상을 후려치니까 두 증인이 죽고 나니까 얼마나 세상은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 보면 이들을 해한 적그리스도에게 예물을 갖다 바치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14만 4천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에 죽임당한 것으로 끝나도록 내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시체가 거리에 널려가지고 조롱거리로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3일반 후 14만 4천 두 증인을 예수님과 같이 부활 승천시켰습니다.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했고 14만 4천 두 증인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그 광경을 원수를 14만 4천 두 증인을 죽인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거짓 선자와 음료 배교단달 교회들이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 두 증인이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둘째 화가 이어진다라고 13절에 말합니다. 이 둘째 화에 대해서 우리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이것이 무슨 사건일까? 이 그때란 14만 4천 두 증인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큰 지진을 한다. 이게 둘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둘째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첫째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우리가 9장에서 첫째화 말씀 봤죠. 9장 1절부터 12절까지요. 그리고 첫째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둘이 이르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둘째화에 대해서 9장 14절 21절에 보니까 유보라 전쟁, 핵전쟁, 제3차 세계대전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쟁 피해로 사람 3분의 1이 죽었다. 9장에서 둘째화가 그 무시무시한 전쟁이었다라고 우리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둘째화가 언제, 유보라 전쟁이 언제 발발할지는 알려주고 있지는 않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둘째화, 유보라 전쟁, 핵전쟁, 제3차 세계대전이 언제 벌어질 것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죠. 언제 벌어져요? 14만 4천 두 증인이 전사년간 1260일 동안 예언사역을 감당하다가 그들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이 세상에 뭐요? 둘째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전쟁은 언제요? 전사년간 끝! 그리고 후사년간 시작 때 벌어질 전쟁임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식량에 합격된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참혹함에 놓이지 않습니다. 14만 4천 두 증인 이 종말의 사명자들은 전사년만 끝에 부활 승천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그 시점에
신앙에 합격된 자들, 신혼입은 무리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이들은 예비초로 독수리 날개 얹어 옮겨가듯 하나님이 만드신 곳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크나큰 위로와 소망이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13절 말씀 보면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남은 자라고 나와요. 이 남은 자는 누구예요? 종말시대 사명자 14만 4천이 중원 사역을 마치고 그들은 부활 승천하고, 식량에 합격한 사람들은 예비처로 보험받고, 남은 자들은 뭐요? 식량에 합격하지 못한 자들,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들입니다. 남았다는 말은 14만 4천 두 증인 예언의 침략에 합격하지 못해서 예비처로 옮기지 못하고 후산열만 떨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미련한 처녀들. 계시록 12장 17절에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바로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진리를 사수하지 못한 거예요. 신앙을 이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들 후산열만 떨어져서 핵전쟁이 무시무시한 전쟁과 짐승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14절에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앞으로 셋째가 속히 이르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셋째와는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마지막 심판의 나팔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입니다. 둘째와 여섯째 나팔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둘째가 지나면 일곱 번째 나팔 때 셋째화가 속히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일곱째 나팔로 끝나기 때문에 일곱째 나팔이 분 후에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이 세상이 다 마지막 재앙으로 심판받은 후에는 이 세상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바로 천년왕국이 새롭게 조성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시대 14만 4천 두 증인 예언사역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두 증인 6장에서 신말로 등장하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라더라. 그리고 7장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인친, 우리 하나님의 종들로 나오죠. 그때 14만 4천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장에서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무장한 다음에 전 세계에 다시 예언하리라 라는 명령을 받죠. 그리고 오늘 보면 11장에서는 종말시대인 7년 한란 중 전사년반 1260일 동안 전 세계 증인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다 마친 후에는 순교하고 부활 승천하는 것이죠. 14장에서는 땅에서 구속받은 자로 천상 시온산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하늘 군대로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와서 자신들의 목숨을 해한 적그리스도와 추종자들을 섬멸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천년왕국 후에 부활하지만 이들은 전사년만 끝에 부활하기 때문에 첫째 부활자로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의 왕권자가 되는 것이고요. 신보자 심판에서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에게 큰 권세를 주는 것은 이들이 순교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때 순교를 매주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 증언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만이 순교가 아니라 우리가 일생 동안 마지막까지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순교의 바늘에 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까지 예수 이름만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이방인 적그리스도는 후사년반 40달 동안 성전을 짓밟는다, 이 세상을 짓밟는다 라는 말이죠. 그 기간 14만 4천 두 증인 종말시대 7년 한란 중 전사년반 이 예언사에게 잘 진리를 사선 성도님들은 예비처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선의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 계시록 말씀을 잘 듣고 마지막 때까지 신앙에 떨어지지 않도록 재림신앙에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갈대 측량에 합격한 성도이 되어야 돼요. 우리 청합전교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 가족들과 우리가 중보하는 분들과 우리 사역회원들은 다 합격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인 침략 안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침략에 합격하지 못한 제외된 자들 뭐라 그랬어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의 뜻이에요. 교회를 나오지만 그들은 진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거죠. 그들은 그냥 돌아. 그냥 두고 뭐예요? 그들은 이방인, 적그리 손에 내둬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 여자 유선, 교회의 남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묵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비록 졸려 잠을 자는 영적 흑암 중에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이 모자란 상태에서 예언의 등불마저 꺼져가면 안 됩니다. 기름이 모자란 미련한 다섯 처녀들에게는 14만 4천 두 주인의 증거가 예언의 날이 와도 준비하지를 못하고 물이 닫혀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이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름을 준비해서 신부로 단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 계시록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운반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보호하시는 약속을 말하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도 있다. 이것은 뭐냐면 일곱째 나팔, 일곱째 적, 일곱째 재앙, 마지막 심판인 하나님의 재앙의 도기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면 이 재앙들이 이 땅에 내리는 거예요. 이 셋째가 16장에서 지구왕별로 나타나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할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에 천년왕국 조성될 것이라고 15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날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사야 43장 11절에 구약시대에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해요. 지금도 주변에 여호와 증인들이 있죠. 근데 그분은 구약만 봐서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누구 증인이라 말해요? 내 증인, 예수 증인. 지금으로 예수 증인이에요. 교회 시대는 예수 증인인 것이고, 종말 시대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두 증인인 거예요. 구약 시대는 여호와의 증인, 신약 시대는 예수 증인, 종말 시대는 누구예요? 두 증인.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 목도한 제자들에게 그들을 보는 앞에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명령한 것이 무슨 명령이요? 증인되라.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때 예수 권세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 받길 원하세요? 잘 되길 원하세요? 싫어요? 증인 되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증인된 삶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 지키게 하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즉 예수님 다시 오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증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고 복을 주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니까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준다라고 말하죠. 갈대 측량에 합격한 자들입니다. 작은 두루마리 지구 역사의 최종 구속사의 완성 계시록을 듣고 무장하고 증거한 증인들에게 상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성전과 그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관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증인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14만 4천 두 증인은 뭐예요? 증인이에요. 지금부터 그들은 준비되는 거예요. 그럼 또 지금부터 어떤 자가 돼요? 증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계시는 그들이 목잠 양같이 고생하며 기준함이라 라고 하셨죠.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그들은 다 누구에 불과한 거예요? 목자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저한 자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우리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저 사람한테 전도해요? 저 사람 나보다 더 잘 사는데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 살지 모르지만 주님 보기에는 주님을 모르면 뭐 같다라고 했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한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도 자신 있게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동성애 용납하지 마세요. 배교에 빠지지 마세요. 적그리스도 따르지 마세요. 신앙 순결을 지키고 오직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세요. 부지런히 지금부터 전파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전사년반 교회시대 마지막 종말시대까지 14만 4천 두중 예언사에게 참여하는 교회 공동체 가족 그리고 중보 동역자 사역회원들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오늘 17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1장 19절부터 17절부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려 종 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 찬양을 올려드린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을 봐주세요. 지금부터 교회 시대 마지막이자 종말 시대인 7년 하는 전사년반 동안까지 우리는 예수님 손에 포도인 작은 노루가니 계시를 받아먹고 마지막 추수 때 14만 4천 두 주인 예언 사역인 갈대 친령에 합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친령하기에 합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말씀 듣고 진리를 꼭 붙들어야 돼요. 두 번째, 14만 4천 두 주인 사명, 우리가 만난 예수님 부지런히 증거하는 증이 지금부터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하여서 후사년반 둘째와 유브라 전쟁, 핵전쟁과 이 전쟁 승자 척구 잔혹한 통치 대환 안에서 예비처로 인도함 받고 주 재림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기도하는 모든 분들도 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